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1절서부터 39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부터 3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불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이 커다란 불행이 뭐냐 그러면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해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공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충분히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고 복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본인이 증언하면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만 더할 것이 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은 뭐냐? 첫째는 31절로부터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본격적인 반대 공격에 부딪혔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 자신을 증거하시는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집단적인 공격과 반대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직장에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따돌림 당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증언자가 되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증언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가 진리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리를 증언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단은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의 말을 수시로 가감하고 변경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뭡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들을 최고의 공략 조건으로 찾습니까?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들고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포섭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신천지에서는 제껴놓은 사람들입니다. 왜? 신천지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얻기 위한 것이 신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거짓에 한번 빠져들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믿겨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을 99명이 둘러싸고 거짓말하면요, 그거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되시는 주님을 누가 증언해 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그 두 번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33절로부터 3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떡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아닌 일에 더 열심을 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아주 열불을 내지요.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덤벼들어서 난리를 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안 믿으려고, 진리를 거부하려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실하게 증언하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자기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불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신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이 불신의 자물쇠를 잠그면은요, 천사가 와서 이것을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사람들에게 준 가장 잔혹하고 안타까운 아픔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그 누가 아닌 자신이 증거를 합니다.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놀라운 사건들을 보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었죠.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단순하게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압니까?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지. 왜? 지금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니까 이 불신의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가장 또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3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불행인 것이죠.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연구하거니와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설법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명령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명령법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미 이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어디를 읽어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복음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2장까지 전반부고요. 13장부터는 후반부입니다. 12장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기록됐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즉 13장 이후로부터 가면은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순환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환의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구약의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적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신의 늪을, 이 불신의 장막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만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과 같이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항상 같이하여 주심으로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